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1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
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은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정봉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세상의 욕심과 진리를 떠난 우둔함으로 어둠에 갇혀 살아온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 어두운 곳까지 비추어 주시어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쟁 지역의 다툼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어 민간인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구하여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지구상에 더 이상의 폭정과 내분 그리고 독재가 없게 물리쳐 주시고 억눌린 민생을 살펴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 힘을 주시고 모든 위험을 물리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로 함께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유난히도 덥고 긴 여름날의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상기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조화로운 능력과 은혜로 황금들판과 풍요로운 결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찾아가 만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명절 기간 중에 믿음 없는 격식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친척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믿지 않던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의 예배와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절기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한낮의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하너들을 포함하여 온 교인이 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 우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찬양과 경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리움. 추석 명절이 되면 그리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먼 남쪽 하늘 바라본다. 옛 고향 마을이 그립고 어릴 때 뛰놀던 옛 동무들이 그립고 외양간의 황소와 염소들이 그립고 마당에서 모이를 먹으며 자유를 누리는 닭들과 우리 집 파수꾼 개, 나를 엄마처럼 여기는 토끼들과 함께 정답게 살았던 옛집이 그립다. 무엇보다 추석 전날 엄마가 부쳐준 달고 고소한 소뚜껑 호박전이 그립고 둥근 달 바라보며 멍석간 마당에서 온 가족들 함께 도란도란 삶의 이야기 나누었던 옛 추석 명절이 그립다. 지금은 천국 올라가신 부모님과 고향교회 성도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그립다. 추석 명절이 되면 내 마음은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간다. 2024년 9월 1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다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이 백성들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 전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전도자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한 교회라도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시게 더 많은 교회 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전국의 백성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복을 내려주시되 이 어려울 때에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노약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신실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청종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우리 먼저 9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구원받은 전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전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전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 차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실천해 봅시다. 명절 감사 예배를 가정마다 꼭 드리도록 하십시다. 순서지는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 형제들, 또 집안의 어른들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명절날 가정마다 정말 화목한 그런 명절이 되도록 우리가 밝은 얼굴로 그리고 친절한 언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은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추석 명절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1시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분, 아동 세례, 그다음 성인 세례 받을 분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일이 10월 첫 주일인데 이번에는 행사 관계로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주일 교회 창립이 29주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10월 13일 감사 예배 때 가족들,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 목자 가족들은 이날은 결석하지 마시고 다 출석하는 주일입니다. 출석도 하시고 또 이웃들 초청하고 오셔서 많은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생일 잔치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는 교구별 목장 연합 예배가 있고요. 오후 2시는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구동정에 우리 송목화 권사님이 넘어졌어서 분당 재생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강문석 성도님, 안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박병수 집사님, 소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딸 수경이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동안에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여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 잘 해주신 목자 성가대 다시 한번 크게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널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 낱말로 샬롬이라고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 번영, 평강, 우리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다음 번성하려 할 때 번성, 건강하십시오. 건강.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다 담은 그런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샬롬을 대표적인 그 말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샬롬 이 낱말을 가지고 저명한 유대인의 랍비이면서도 음악가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기도 한 셜로모 칼레바흐 랍비는 이 샬롬이라는 낱말을 아주 재미있게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샬롬이라고는 히브리 낱말은 세 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샬롬 한 띄워주실래요? 여기 나왔네요. 히브리 말은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 내려가지만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 내려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히브리 말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서 내려가는 제일 오른편에 있는 글자가 첫 글자예요. 여기 이제 쉰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쉰은 우리 영어로 보면 또 W하고 비슷하지요. 보면은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 쉰을 가지고 칼레바흐 랍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쪽에 있는 가지를 가운데 있는 줄기가 하나로 이렇게 잡아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이 뭐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한 거. 그게 이제 샬롬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 두 번째 낱말은
라메드라고 하는 좀 위에서부터 마치 폭포, 요거는 글자가 좀 짧게 나왔지만 이렇게 위에서 산에서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길게 내려와서 마치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한 번 더 물이 내려오는 그런 글자, 니은과 기억이 합쳐진 것처럼 글자처럼 보이는데, 라메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제일 높은 글자, 길이가 제일 긴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낱말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미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주 재밌는 해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음은 글자 한자 바브라고 하는 글자 중간에 띄우고, 마지막 글자가 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맴 그 글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문으로 입구차처럼 보이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모양이죠.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균열이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채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내용이 늘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이 샬롬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 영원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 그리고 완전한 샬롬을 주시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국가도 예수님 모시면은 다 샬롬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신 가정은 샬롬이 있고, 예수님의 모신 심령은 샬롬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을이 샬롬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는 국가가 샬롬이 넘쳐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한 번에 3,000명씩, 또 한 번에 5,000명씩, 그 5,000명도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은 그 5,000명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갑자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제해야 될 대상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구제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또 분쟁이 일어가지고 사도들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조차 못하고 하루 종일 구제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할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그 성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그분들을
이제 구제하게 만들고 우리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금 안정되어 갖고 부흥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을 나오는 서대반 집사님이 길거리나 봉사하고 남은 시간을 길거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성령 충만한 서대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죽이려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더라, 모세를 욕하더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서대반을 인민재판하듯이 다 돌로 가지고 쳐서 성 밖을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이 서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더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성 밖으로 나가서 유대 땅 온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박해를 피해 가지고 유대 땅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나갔으면은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잠시 피난해 있다가 박해가 끝나면은 활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흩어져 나간 그 성도들이 피난처로 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그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두 번째 이름이 나온 집사님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또 예루살렘 성 밖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때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주하는데 가장 많이 와서 아수르 사는데 사는 도시가 바로 수도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살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요, 12지파. 그런데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혼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더러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저 더러운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겠다. 너희 더러운 피가 섞인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면은 직진으로 가면은 금방 갈 것을 그 사마리아 성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 가지고 빙 둘러 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물 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수가성의 첫 번째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번에 이 빌립 집사가 그 수가성이 아니고 다른 성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주 성읍이 많아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 이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주는 이 내용을 다 담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그릇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 천국, 백성되는 성도, 이것이 다 구원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주 일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천국에서 계시다고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천국의 왕으로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겨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좀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면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전도할 때 제가 많이 묻습니다. 100명 중 100명은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빈말이라도 지옥 간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다 천국 가고. 세상 사람도 죽으면 다 좋은 데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천국은 하늘 천 나라 국자잖아요. 우리말로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하늘나라 임금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나라에 하나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되게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내 눈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모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내가 말한 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쌓이고 쌓여서 내가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집에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한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 죄 때문에 다 기절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짓누르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헉헉하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담이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죠. 둘 다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몰려와가지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을 누가 주었나요? 죄를 짓기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숨습니다. 저 경찰이 오면은 날 잡으러 오지 않아도 날 잡으러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피하고 도망갑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양심이 깨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파괴된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눈치 보고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뭐요? 너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거운 죄짐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짧은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죄만 짓다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생 짧은 새 가치 없는 인생 살다가 늘 죄만 짓고 허무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너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보람되게 평화를 누리며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요? 은혜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완전 사면을 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요? 그 많은 죄를. 바로 죄는 내 죄가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데, 그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신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고 고통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부활했습니까? 공자님이 부활했습니까? 마호메트가 부활했습니까? 문선명이가 부활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게 되면은 마호메트 성지잖아요. 그 무덤 있어요. 무덤 참배하러 가는 거예요.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 무덤이 큰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300객들이 순례를 갑니다. 그들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참하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없어요. 고통당하며 죽으신 분이 없어서요. 수치를 당하며 죽으신 분이 없어요. 십자가 나무에 벌거벗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 전 세계 유대인 모두가 그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성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면을 받는 거예요. 완전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사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내가 부활, 영원한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동등한 부활로 우리가 부활되어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평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들이 이 믿음을 돈독하게 가져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최고의 것이라는 것,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확신하시고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의 가족과 불신 가족을 만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좋은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로 이것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만 믿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에게 솔론증을 나으리라 그랬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까 여러분? 마호메트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까? 공자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까? 귀신이 도로 덤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천사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누구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명령하면은 다 나가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다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귀신은 나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귀신이 버글버글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버글했던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귀신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니까 중풍병자도 치유받고 안전병기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 주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마술사 시몬도 그들이 꺾여가지고 항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마술사도 항복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음이 강물이 흐르던, 죽음의 기운이 흐르던, 죽음의 안개가 걷혀있던 그 사마리아 성이 말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다 나가고 안전병이 다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음의 도시가 기쁨의 도시, 생명의 도시로 바뀌고, 절망의 도시가 소망의 도시로 바뀌고,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 그랬어요. 얼마만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우리 가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오니 우리 인생을 살릴 길은, 우리 나라를 살릴 길은, 우리 가정을 살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의 평강 샬롬이 넘쳐나고, 사회가 샬롬이 넘쳐나고, 국가가 샬롬이 넘쳐나는, 놀라운 세계가 샬롬이 넘쳐나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복을 이번 명절에 우리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소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었으니, 생명을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라 경외 축복 치유하심에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무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위해 고향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병세에 있는 한우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